연결해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하고는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 온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거기서 온우주가 나왔다는 얘기를 중간판이죠. 당연하죠. 일체가 참나에서 참나 자리에서 우주가 나왔다. 이건 외도다. 그렇죠. 외도로 보기 때문에. 예. 근데 닉마파를 닉마파를 외도라고 할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닉마파를 외도라고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닉마파에서 만약에 일체가 참나에서 나왔고 일체가 성품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아직은 외도 철학을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죠. 저는 그렇게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수많은 계실 라마 위대한 많은 성자들에게 여기서 스승들에게 물어보고 다 제가 배운 것에 불과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이걸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이걸 듣는 여러분들의 판단이다. 중간학파 이론하고는 안 맞지만 중간학파 이론의 특수한 중간학파 이론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왜 힌두교도 특수한 그럼 힌두교도 특수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 그렇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힌두교는 불교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일단 일체 법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힌두교도 마음에서 나왔죠. 그러나 좁은 의미에서는 힌두교와 불교는 정견이 없다. 힌두교는 정견이 없다. 불교는 정견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일체 중생이 누구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개칠 수 있고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일체 중생이 사니까 마음을 가진 일체 중생은 성불하니까 일체법이 불법이라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또 정사를 좁은 의미에서 나눠보면 정견이 아닌 사견은 그걸 외도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도 아닌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어떻게든지 화합을 해야 되니까 안고 가는데 본질이 다르다. 본질이 다르다. 중간학파는 만법이 내 의식의 나툼이라는 거. 작용이라는 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신에 오묘한 방식으로 이걸 이해한다. 중간학파에서는 만법이 자기 의식의 현현이라는 게 인정하죠. 이건 유식학파를 이 사람이 또 잘못 유식학파마저도 이 사람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일체가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한국의 유식학파들이나 한국에서 유식학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일체가 마음에서 나온 것이 유식학이다. 아니다 이거예요. 일체가 마음과 연관되어서만 나온다는 거죠. 마음에 연관되어서만 인식되고 존재한다는 것이지 마음에서 나오는 거나 그러면 저 앞에 있는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선사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저 앞에 있는 산과 바다도 네 마음 안에 그 큰 무거운 돌도 네 마음 안에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가니까 제자한테 그러잖아요. 너 미친 거 아니냐? 그렇게 무거운 걸 들고 어떻게 사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돌도 마음이라고 돌이 마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유식학파들이 너무 많은데 마음과 연관되어서만 일체가 현현하고 느껴진다는 거지 마음만이 오직 독립적으로 마음만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닌데 한국에서 유식학을 어리석게 배운 사람들이 역시 이분 윤홍식 씨도 아직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식학파하고 참나 이론을 또 합쳐가지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는데 유식학파에서 진짜 유식학을 좀 조금이라도 배운 저희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기초 이론 자체가 부족하고 스승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좀 더 들어볼까요? 명확하게 이해한다.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이름 붙인 거예요. 중간학파. 자기가 중간학파 이론은 만법 유념이다. 만법 유념 아니 만법 유념이다. 유명. 만법이 유명이다 이게. 중간파 논리들은 만법 유명이에요. 만법이 만법은 이름으로만 존재한다. 이름만 있다. 만법은. 그럼 이게 없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법은 오온이 연기해서 만들어진 화합해서 이 만들어진 사람도 요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핸드폰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림으로써 이게 핸드폰이 되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게 뭐냐? 이름이다. 가장 중요한 게 이름이라는데 이분이 놓치고 있는 게 이름을 붙인다고 할 때 거기에 인과가 명백하게 존재하고 인과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름을 붙이느냐라는 그런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들은 적이 없겠죠. 이름 붙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거예요. 유식이나 자립을 초월해서 귀류에서만 인정하는 건데 설일체유부, 유식, 자립까지 철저히 마스터하고 나서 이름으로서 그 이외 이름으로서라는 이름을 붙이는 건데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의존함으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부르면 다 거의 존재하느냐라고 의문을 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누가 답을 안 해주니까 이름만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가장 이름만으로 존재한다는 개념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오류다. 만법 유념, 만법은 개념이다. 이거.
마음법은 개념이다. 마음법은 이름이다. 여기 중간파의 논리. 마음법은 이름일 뿐이다. 마음법은 무상하게 연기하는 과정에서 어떤 고정된 이름을 붙여가지고 고정된 존재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무지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에 빠지는 거는 마음법이 이름뿐인 줄 모르고 실제로 그 고정된 이름에 걸맞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착각한다. 그렇지. 핸드폰 그러면 영원 불멸한 고정돼 있는 불변하는 핸드폰이 있다고 가정하고 사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럼 그 가정이 그래서 실체인 줄 아는 어느 거죠. 누가 국민학생도 핸드폰이 고정 불변한 실체가 없는 건 누구나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라고. 그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쉬우면 좋겠지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분은 디베 불교를 최소한대로 심플로하고 간소화하고 자기 나름대로 아는 그 지극히 범부적인 생각으로 이 모든 것을 연기라는 이론도 내가 3단계에 있다고 그랬죠. 인과 연기. 설일체부에서 말하는 인과 연기를 가지고 일체가 상호 의존함으로 주체가 없다고 그의 견성이라고 생각하는 뭐 제 댓글에도 달고 뭐 어떤 분은 뭐 틱낙한 존재하고 상호 의존하고 뭐 귀리 논증에 상호 의존하고 똑같다고 그러는데 틱낙한 스님의 그 일체가 의존한다는 것은 설일체부에서 주장하는 그 정도 수준이고 그런 걸 모르는 거죠. 틱낙한 스님도 그러잖아요. 참나 이론처럼 일체가 본래 우리는 부처다. 우리는 본래 깨치고 나면 부처라는 거지. 그럼 부처가 됐을 때 이야기고 그러나 그런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중론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중론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중론과 달라일라마를 하고 중론과 참나 이론과 이런 닉마바에서 말하는 어떤 절대적인 실체가 있는 것 같은 공정 영지 같은 것을 혼동해서 지금 티베트 불교를 갈라치게 하고 있는 근데 거예요. 무지는 뭐냐? 연기 속에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연기 속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핸드폰이라는 독자적 실체,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무지다. 이렇게 쉬운 게 어디 만드는 게 있어? 뭐냐? 이름을 붙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법은 이분은 이름 붙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 사실은 이름이 핸드폰이지. 이분은 이름 붙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많이 범하고 있는 핸드폰이 어딨냐? 이것도 따지고 오류를 다 분해되고. 범하고 있는 거죠. 가장 흔하게 빠진 오류 속에 이분도 빠져 있어.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연기고 이름까지도 요 오온의 조합이 있으니까 핸드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랑 일체가 연기로 이루어진 무상한 거다. 그렇지. 여기 어느 거 하나 핸드폰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존재는 없다 여기. 그러니까 독자적인 게 있다고 하면은 무지다. 실상은 무상한 모습인데 알고 보면 단순히 이분은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이렇게 간단한 것이 무지다. 이 간단한 것만 깨트리면 그러면 견성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그 무지에 대한 개념도 그 4대 학파가 다 다르다는 것도 모르고 연기적인 이런 것도 무상도 아니고 연기하니까 무상하다. 인과로 굴러가고 있다. 이걸 깨닫고 나면 이 핸드폰이란 거는 현상적으로는 무상하고 들어가 보면 연기하고 있고 궁극적으로는 독자적 자성이 없는 실체가 없는 공한 것이다. 이게 중간파의 논리니까 중간파 논리를 따라가면 절대계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중간파의 논리를 따라가면 절대계가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당연한 이야기죠. 절대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게. 혹시라도 이걸 듣는 분들은 정말 절대계가 있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그것이야말로 지극히 범부적이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그런 육사 외도들이 주장했던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세계 또는 제가 말했던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서양에서 말하는 절대 세계 이데아 칸트가 말한 순수 이성의 세계 이런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는 결코 이 절대계라는 어떤 절대 근원, 절대 존재, 절대 세계, 절대 참나라는 이런 개념에서 인간들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분은 견해가 완전한 참나 견해, 아트만 견해, 외도 견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보겠습니다. 끌어내려가지고 얘는 독자적인 자성이 없으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공한 거다. 그러니까 핸드폰은 현상적으로는 있다. 무상한 모습으로 있다. 본질적으로는 없다. 이게 본질적으로 없다는 게 전화 걸리고 다 하는데 핸드폰이라는 고정된 물건은 없지 않냐. 그래서 공하다. 그럼 이게 뭐냐? 결국 마음법은 유명, 마음법 유념, 마음법은 개념이요, 이름이지. 개념의 이름이라는 것은 인과를 부정하는 인과를 거. 부정하지는 않는다. 인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인과를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인과가 완벽한 가운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름으로 존재하는 미묘한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걸 모르겠죠. 유식학파를 가면 견계 소집성, 유식학파에서 본 무지라는 거는 이게 핸드폰이 내 의식 밖에 독자적으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다. 약간 맛이 다르죠.
핸드폰이 독자적으로 있지 않다. 왜? 내 의식의 작용이니까 이거예요. 유식학은 벌써 전제가 다르고. 이분은 유식학에서 말하는 마음이 중간에 논리는 절대계가 필요 없습니다. 현상계에서 모든 거는 변화한다. 인과로 변화한다. 그거 외에 영원한 건 없다는 논리고, 유식학은 이미 절대계가 있어요. 진여의 세계가. 그 진여의 세계가 유식학의 진여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야말로 또한 한국에서 일체가 마음이니까 그 절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이분이 유식학을 전혀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이걸 듣는 분이 제 말을 듣든 안 듣든 언젠가는 이 기록이 오래 남아서 이 홍익학당 윤홍식 씨의 견해가 틀렸다는 걸 저는 제 개인적이 아니죠. 여기서 배운 대로 강의를 하는 것이고요.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소개를 잘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된다. 이 어리석은 견해가 이 한국 불교, 전 세계 불교에 서양에서도 이 참나 이론이 불교의 이론으로 혼동돼 가지고 지금 널리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말 달라이라마가 마음씨 좋은 착한 보살 행만 하는 사람이냐? 응? 아니다 이거지. 응. 정말 심각하고도 심각한 문제인데 정말 히말라야에서 조용히 살고 싶은 생각이 자꾸 저를 유튜브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80, 70, 60, 50으로 의식을 확장시켜가지고 이 핸드폰을 만든 건데, 이 핸드폰이 내 의식과 별개로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지요. 요놈이 알고 보니 변계 소집성이라는 무지요. 두루 계산해가지고 집착하는 거. 밖에 있는 걸로. 독자적으로 뭐가 있는 걸로.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식의 작용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의탁이 있어. 내 마음이 있어서 이놈도 있는 거구나. 인연 따라 존재하는 거구나. 얼핏 비슷해요. 그쪽도 본질은 인연이었구나. 이쪽도 본질은 인연이었구나. 근데 뭐가 다르냐? 그쪽은 인연의 과정에서 그냥 이름이 붙여진 것 뿐이구나. 여기는 의식의 작용이다. 모든 게. 그래서 결론에 가면, 마지막 궁극의 모습으로 가면 원성실성. 원성실성은 뭐냐? 진여의 세계가 있다. 원만하고 진실한 세계가 있다. 원성실성은 진여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있어서 저것이. 원성실성이 진여가 있다는 것마저도 유식학에 대한 오류죠. 유식학에서 만약에 원성실성을 어떤 진여라고 생각한다면 그거야말로 유식학에 대한 오류죠.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진여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성실성, 범부들이 생각하는 마음밖에, 마음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세계가 있다는 변기의 소집성이 옳지 않다는 그 이야기. 마음을 떠나서 일체 세계가 둘로 존재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 그 성품, 그 성격, 그 사실, 그것을 원성실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유식에도 아직 자립논증이라든가 귀류논증의 중간에까지는 못 갔지만 아무튼 이분은 유식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유식의 세 가지 만물의 본성이죠. 유식 삼성, 변계 소집성. 우리는 무지에 빠진다. 사물이 내 밖에 있다고, 독자적으로 있다고. 의탁이성, 알고 보면 내 의식의 작용이고 인과의 작용이다. 그리고 궁극에 들어가면 진여밖에 없다. 이 진여에서 모든 게 펼쳐지고, 궁극에 들어가면 진여의 세계고 일체가 진여에서 다 퍼진다. 이것이 유식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유식이 뭐 외도 이론입니까? 유식이 상키아 이론이고 자이나 이론이고 힌두교 이론이고 참나 이론이고 어떤 절대계를 존재하고 절대 존재를 주장하는 외도 이론입니까? 유식이 뭐 기독교예요? 진짜 이론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유식하고. 근데 이 이론을 중간파는 부정하면서 이 핸드폰이 공하다는 주장을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공을 깨달았다고 해도 닉마파, 하드마 삼바바의 이런 가르침을 따른 닉마파는 진짜로 공적영지의 공을 깨달은 거예요. 닉마파의 공적영지를 참나로 달라이라마가 깨달은 공이라는 거는 진짜 자성이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고도로 명상을 해서 만약에 식으로 깨달은 거예요. 참나가 공적영지가 참나라면 부처님의 말씀과 주장하고 지관 쌍문을 주장하는데 알고 보면 뭐가 다르냐? 고도로 명상해서 집중된 의식으로 그 의식마저도 실체가 없고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는 걸 알아내는 것이 중간파에서 말한 견성이라면, 유식이나 닉마파나 모든 대승불교 이분은 유식도 모르고 닉마파의 핵심도 모르는 거예요. 최종에서 깨닫는 것은 결국 궁극의 진여의 마음을 깨닫는다. 공적한 중에 알아차리는 공적 영지를 깨닫는 거라면, 중간파는 진짜 그냥 공을 깨닫는, 공성을 깨닫는. 이 사람은 공성은 하다 보니까 달라이라마는 이 사람은 공성을 텅 빈 거라고. 전 세계를 돌면서 가르침을 펴도 결국 뭐냐? 현상계는 무상하다, 연기한다.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 자비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딱 닉마파나 저기 다큐파나 여기 우리나라 선불교처럼
공각진심, 공적영지, 청정광명심, 원초적 에너지의 마음, 원초심, 태어난 적이 없는 조금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성빈치에 여기서 우주 만물이 나오고 태어나기 없는 본래 그 자리. 양심의 예? 육바람일의 그게 참나 자리인데 그런 자리는 없다는 거지. 달라라마가 말한 견성이라면 우리가 본래 어떤 자성도 없고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사람이다 나다가 존재하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는 게 무자성이고 그게 공성이고 그걸 깨닫는 게 견성이고 그걸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불성이라고 한다. 공적영지를 불성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텅빈 공성 진짜 자성이 없다. 영원한 건 하나도 없다. 그것도 막 틀리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게 주장한 적도 없고요. 부처님의 부처님의 색신과 법신은 소멸되는 원인이 없다. 그래서 영원하다 그랬죠. 그 중생도 소멸되는 중생도 끝없이 생사윤회에서 떴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태어나고 죽지만 역시 중생도 소멸되지는 않는다. 나라는 것은 끝이 없다. 이런 것도 잘 모르는 거고. 공성을 불성이라고 부른다.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심지어 달라이라마는 선불교까지도 자기식 논리로 선불교가 말하는 불성은 어떤 영혼불멸의 마음이 아니라 무자성일 것이다. 그렇지. 그렇지. 많은 강의나 책에서 주장하고. 그렇지. 이렇게 되면 다 같이 죽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살아나야 돼. 달라이라마께서 말한 이분 그 강의대로 전 세계에서 그동안 그분이 그렇게 오랜 세월 설교를 하셨지만 설법을 하셨지만 이게 전 세계에서 진짜 견성자가 못 나오고 전 세계도 견성자가 못 나오는 게 나오는 보살들이 못 나온 거는 중간파의 논리의 한계다. 중간파는 중간파의 논리가 한계가 아니고 중간파가 현재 이론이 앞서다 보니까 개념이 체험보다 앞서다 보니까 결국 견성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중간파만이 어쩐다고? 중간파의 이론이 세상에 나왔는데 아직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은 지극히 오히려 드문 실정이고 개념이 앞서간다고 하는데 개념이 없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간다. 내가 그것도 많은 오류가 있다고 말을 많이 해놨죠. 종간파 존자께서 여유와 불여유에서 일체 모든 무분별지로 가는 데는 무분별지를 통해서 무분별지로 간다고 생각하는 중국 마하야나 화상에 견해가 있는데 그건 틀린다. 반드시 처음에 올바른 분별로서 무분별지에 도달한다는 것을 그 견성에 이른다는 것을 종간파 존자에서 강력히 주장하셨는데 그것도 또한 모르는 거죠. 그래서 또 17분이 지나니까 끊고 두 번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